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직전 영상에 이어서 마지막 때 그 핵심적인 요인으로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가늠하게 하고 관심이 쏠리게 하는 요소들이 계기가 돼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신 분들, 그리고 신앙생활 초기에 이러한 그 마지막 때에 관련된 것들을 접하게 되신 분들을 주된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두 번째로 영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성도님들께서 꼭 실천으로 옮기셔야 될 이제 부분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종말론과 음모론에 관한 모든 것을 끊으십시오. 이건 고센TV 사역을 1년하고도 2개월 동안 이어오면서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이 마지막 때에 관련된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자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극적인 것들은 세상에서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매운 음식. 그 매운 음식 먹으면은 왜 먹을 때는 되게 힘든데 먹고 나면 막 땀 흘리고 하면 개운하기도 하고 시간 지날수록 자꾸 그 매운 게 자꾸 땡기잖아요. 이게 중독성이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가 마치 그래요. 보면은 볼 때마다 자꾸 두렵습니다. 이제 예수님 자꾸 이제 오실 때가 가깝다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다, 자꾸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왠지 휴거에 참여하지 못할 것 같고 이 땅에 남겨질 것 같고 내 죄나 내 허물 때문에 자꾸 이게 두려움이 가중되면서도 자꾸 그것을 찾게 돼요. 마치 매운 음식이 땡기는 것처럼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관련된 것들을 겁을 내면서 두려워하면서도 계속 보다 보면 이게 어느덧 중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멀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드리는 팁인데, 한 달만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한 달이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종말론과 음모론에 관련된 것들을 하나도 보지 마시고 하나도 듣지 말아 보십시오. 한 달만 지나면 생각이 조금 정화가 됩니다. 지금은 내가 자꾸 뭔가 그런 유튜버들이 뭔가 이제 영상을 올릴 때 내가 그걸 안 보면 왠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막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깨어있지 못하게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잘못될 것 같고, 그리고 자꾸 뭔가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자꾸 더 알고 싶고 막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자꾸 작용이 되다 보니까 자꾸 보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한 달만 지나면 이게 사그라듭니다. 그래서 이 한 달이 되게 중요해요. 쉽지 않지만 이것을 생활로 옮기십시오. 자,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센TV는 종말론과 음모론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명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저도 매우 가깝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관련된 것을 아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깨어있는데 도움된다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시고 만져주시되 사람의 변화는 그때 근본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의지하며 따라 살 때 우리는 변화를 입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가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삶에는 내가 억지로 인위적으로 맺으려 할 것 없이 자연스럽게 성령을 따라 열매가 맺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름 아닌 믿음의 행함입니다. 행함이 열매로 맺어져 가는 거예요. 절대 행위주의적인 접근으로 내가 무언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죄를 안 지으려 한다든지 뭔가 하려고 한다든지 생각 자체는 가상하다고 할 수 있는데 어차피 되지도 않아요. 행위 구원의 한계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도 결국은 마음이 따라 움직이는 곳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이란 건 그래요. 그런데 이미 내 마음에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죄성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따라 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겐 너무 즐겁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난 삶을 살고 싶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거를 억지로 참을 뿐이지 결국은 내 마음이 이미 거기로 흘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게 돼 있다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내 양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러한 뜻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럼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져 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더 많이 관심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 때 관련된 것들을 말하는 유튜버들이나, 그리고 종말론을 다루는 그런 유튜버들이나 이제 SNS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마지막 때 자체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끔 만듭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이럴 수는 있습니다. 실컷 지금 뭐 백신이 어쩌고 저쩌고 예를 드는 겁니다만, 지금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시기다, 무슨 지금 어떤 일이 지금 세상에 나타나고 있다, 이런 거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기껏 한다는 말이 신부 준비 잘하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것 자체만으로 성도들은 그것을 볼 때 머리로는 그렇지, 이제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이미 두려움이 더 많이 작용을 해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다 가까운데 이제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나는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휴거 참여 못 할 것 같고, 이게 잘못된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고 저 또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성품을 입으며 변화되어져 가는가, 내 삶 가운데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열매가 맺어가는가,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가, 다 같은 부류의 같은 내용의 말입니다. 결국 나는 순결한 신부로 진정으로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종말론들은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일깨운다는 명목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성도들을 오히려 두려움에만 빠뜨릴 뿐이지,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는 늘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본질적인 부분인데 이것에서 한참 비껴나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관련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심해지면은 일반적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보통 말씀들이 그냥 식상하고 다 아는 얘기로만 받아들여지고, 오히려 생각이 이런 식으로 작용이 됩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됐는데 빨리 성도들이 경계하고 깨어나도록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사람이 사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요,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 때를 안다고 해서 사람이 깨어 있을 수 없어요.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은, 성도는 세상 사람과 성도의 가장 큰 차이는 변화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자꾸 우리가 이런 본질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멀리 하십시오. 이미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은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인지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아니까 신부 준비하세요. 그래서 되게 심플하죠? 마지막 때에 지금 미쳐 돌아갈 시간은 없습니다. 저도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자꾸 미혹되고 현혹이 돼서 내 생각과 마음을 뺏길 시간이 없다고요. 지금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늘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도록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깝다면 더더욱. 근데 이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하시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고센TV에서 그동안 사역을 1년 2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거의 항상 반복하다시피 말씀드린 겁니다. 성도들이 깨어있는데 1절 도움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 오히려 성도들을 망칩니다. 중요한 부분,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와 두 번째 말씀은, 부탁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연관이 되어 있긴 하지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배도의 문제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지금 교단으로만 쳤을 때 WCC나 WE에 포함이 되지 않는 교단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인본주의에 물들어서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고 우리 속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성경 말씀을 하나 인용을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로 성도들의 양육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고, 성도님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책망할 때는 책망하고, 또 마음에 너무 힘들고 상처 입을 때는 얼마나 힘듭니까? 싸매고 감싸줄 때도 있고,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너무 지금이 분명히 마지막 때이지만 너무 마지막 때 자체에 치중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은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둘이 일을 하는데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남겨둠을 당하고, 맷을 가는 여인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남김을 받는다는 말씀이 기록된 게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겨짐을 당했다는 겁니다. 자꾸 들림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만 이제 관심을 하는데, 그것도 관심해야 되지만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별나지 않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유별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신 삶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주부로, 어떤 분은 직장인으로, 어떤 분은 무슨 사업을 하는 분으로 각자 맡겨진 삶이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어느 때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마지막 때에 치우쳐서 지금의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삶을 등한시 여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어린 학생들은 꿈 가지십시오. 자꾸 잘못된 부모들, 종말론에 심취해서 잘못된 부모들이 자녀들이 장래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그것을 부질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절대로 이 길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정상적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배도의 문제 같은 것 때문에 교회를 믿을 수 없다, 인본주의적이다,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교회를 가지 않고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전체적으로 이제는 드릴 수 없는, 숨어서 드릴 수밖에 없는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수님 오신 후일지 예수님 오시기 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가 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숨어서 개인적으로 가정 예배도 드리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새 코로나 때문에 제한은 받지만 아직도 예배의 은혜를 허락을 해주고 계십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믿음 지키겠다고, 나는 의로움을 지키겠다고 혼자서 믿음을 지키겠다? 그건 성도님 혼자 생각입니다. 제가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자,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기의 옳고 그름을 따라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성도님이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이건 좋은 것, 이건 나쁜 것, 아니면 이건 옳은 것, 이건 틀린 것,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하잖아요. 모든 분들이 자신은 성령을 따라 산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좀 읽는 사람일수록,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조금 아는 사람일수록 이게 조금 더 굳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잡아요.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의적인 내 성향에 맞는 나의 개인적인 해석을 섞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것은 잘못됐다, 이건 옳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자신이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다,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죠. 문제입니다. 기본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금 배도의 문제, 이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면은 그렇지 않은 교회를 찾도록 애를 쓰십시오. 교단을 먼저 보지 마시고, 교단은 찾기 힘들어요. 지금은 대부분 교단이 WCC나 WEA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단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마치 엘리야 때에 숨겨둔 7천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신실한 주의종들을, 그러한 신실한 교회들을 아직까지 이 땅에 허락을 해주고 계신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거를 부정한다면 당신은 완전히 지금 한참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 교회를 찾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찾으십시오. 이거는 뭐 여담이지만 저는 지금 제가 솔리스트 사역하는 교회도 저는 참 은혜로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의 메시지가 참 아름답습니다.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변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늘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만일에 섬길 만한 마땅한 교회가 없으신 분들 중에 경기도 광명시까지 오실 수 있는 분은 제가 광명시에 있는 교회 2군데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다 그 교회에서 솔리스트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봤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든지 자신 있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교회인데 그냥 평범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많이 심취되어 있는 분들은 이분들의 메시지를 처음 들으면은 이게 뭐라고, 다 아는 얘기잖아, 식상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의 반증이냐? 성도님이 이미 많이 마지막 때에 중독이 됐다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다른 메시지가 귀에 들리지 않아요. 문제가 큰 겁니다. 절대로 정상적인 것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2가지를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것을 삶의 습관으로 정착하게 하십시오. 기본이 되게 하십시오. 뭐든지 기본을 벗어난 것이고 잘 되는 것 제가 하나도 못 봤습니다. 저도 인생 한 40년 넘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물론 피가 끓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가 깨달아지는 건 기본을 벗어나고 잘 되는 건 제가 못 봤습니다. 물론 교회로 예를 드는 거지만 인본주의적인 교회 옳지 못합니다. 그러나 숨겨둔 7천의 선지자와 같은 그런 알곡과 같은 그런 은혜스러운 신실한 교회와 목사님을 찾으십시오. 그런 애를 쓰십시오.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꼭 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 편 영상으로 하나만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